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 중에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는 것도 있고, 또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오늘 이 회개라는 회개와 하나님의 그 행함에 대한 보험,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먼저 본론을 보기 전에 서론을 우리가 약간 몇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성도는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끝났어요. 끝나서 보면 제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따라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려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론에 좀 더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회개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단계 회개, 2단계, 3단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 회개는 진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생각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회개가 아니거든요.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삶이 정말 감사하구나,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 이상하게 성경 읽고 싶어져.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내가 왜 진작 안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 연애소설보다 더 재밌는 말씀, 성경 말씀이랍니다.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읽지 말라고 해도 읽지. 너무 재밌으니까. 진심이 담기는 건데 간단합니다, 이게.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가 떨리고 몸이 수축하여 지나리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가 떨리고 내 몸이 수축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겠습니까? 진심이 관건입니다. 몇 단계 회개 이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딱 진심이 딱 통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안이 계속 열리게 되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니, 더 깨끗한 생활 하는데도 회개할 게 더 많아져. 왜? 깨달아지네. 이제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 나옵니다.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진다니까. 전에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 옛날에는 기도 안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거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가 중직자가 되고, 제가 장로 때보다도 교육자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아무리 피곤해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 때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거든요.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창조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도라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전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게 전혀 양심의 그리움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우리 랩런트 찬양이 나왔죠. 내가 전도할 일이 없다면 나는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우리 랩런트가 세게 나오는구나. 근데 뭐 그런 걸
자꾸 회개하게 되고 내 삶이 그 방향으로 자꾸 변화가 돼요. 이게 사실 내 죄 문제는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도의 잘못을, 그러면 성도가 하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도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 분명히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그 잘못한 행동이죠. 잘못된 판단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당장 눈에 저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굉장히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이 아유 이쁘네 하면서 그 60 넘은 할머니를 이쁘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막 황당한 사건이 터진 거지. 그럼 사라가 딴 데 시집을 가면 돼야 돼. 그게 이제 언약의 씨가 되는 그 이삭이 태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바로만 엄청 욕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당신 왜 나를 속였느냐. 당신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을 주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한테 바가지를 긁히겠어요? 안 긁히겠어요? 엄청 긁혔을 것 같아.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당신 도대체 남자가 그 모양이냐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왕이 데려가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뭐 아브라함도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 이 성도의 잘못은 뭐냐면은 그 뒤에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삭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만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하다 보니까 또 바다으로 도망가게 되고 외삼촌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그 라반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거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형 에스를 만날 때도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이 성도의 잘못은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개라는 도구를 자꾸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의 잘못은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잘못은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엄청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곱도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그래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이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 또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22년 동안 그 소가리를 했거든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딱 판단이 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말해서 내 영혼이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막 하소연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그래 22년 뒤에 만난단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구나. 이제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나 그 자신의 잘못됐던 행동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보응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불신앙에 해가지고 자꾸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자꾸 당하게 됩니다. 그 대가를 땅에서 지불받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 심판을 받아야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 엉뚱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회개의 방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 회개가 막 1단계 회개, 2단계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진심만 통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본론을. 그래서 우리 그 나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단에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너무 복음을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방종으로 흐르는 이런 어떤 기류가 좀 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회개에 대해서 한참 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1번에 보면은
심판과 회개.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막 정죄해버려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자기 똑같은 일을 행해. 결국은 자기도 동일한 행동을 결국은 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인간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습관이 어디서 나오세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를 따먹는 한에 네가 선악을 구분한다. 선악을 구분. 선악의 구분이 됩니까? 범죄한 인간이 선악 구분이 안 돼요. 선악의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자꾸 내가 선악을 구분하려고 그래. 저 사람 잘못됐네.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그런 어떤 습성이 어디서 나오는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쏘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순간적으로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착각이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주일날 수술했어. 병원에.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막 그 장로님을 정죄했다. 아니 주일날 좀 아파도 참아야지. 우리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냐 그랬어. 그리고 옛날 제다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이 아팠어. 자기도 하필이면 주일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응급실에 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 그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도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주일날에 병원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장례식 못 치르게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도대체 뭐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얽매여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체제에서 나오는 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를 얻어야 되면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나는 교훈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은 사람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하는구나. 야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때 내가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면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4절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어린 양을 99마리 양이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요 뒤에 나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장려하게 팔아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누구 찾아와요? 아버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안 굶어 죽으려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 반가워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멀리 내다보고 동구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들이 오기를 한 시간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고집과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 여기에 뭐예요?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쌓이게 될 것이다. 2장 5절에 이게 나왔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이 기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맨 먼저 한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 회개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도 말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 회개의 종류를, 이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에게도 사용하셨고 또 성도에게도 하나님 이 회개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는 회개다.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것도 불신자의 상황.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 그 즉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는 불신자한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 불신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니 이제 초짜 신앙을 좀 버리라는 얘기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맨날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어린이 신앙 속에 그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빼질 하면 뭐 사업 바쁘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빼먹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많습니다. 전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위에 많은 생명이 있어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살 생각 안 해요. 20년 30년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단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근데 장로야.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판단과 정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요 엄청 풍성한 게 많습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을 회개의 삶을 통해서 누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회개하려니까 뭐 누구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한테. 네, 저기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에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그거 좀 네가 대신 좀 갚아줘라. 자기 사형 당해야 되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지 그것도. 근데 그런 것도 회개인데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영적인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함을 이 회개를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 판단하고 정죄 안 하는 사람은 교훈으로 받는다니까. 교훈으로 받아줘야 이게 내가 회개가 나와요. 내가 잘났는데 생각하면 절대 회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회개 한 번 안 했다. 구원이 취소돼야 취소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또 내세 천국에 가가지고 심판에 이릅니까 아닙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찌질이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야곱 우리 창세기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렇게 해요. 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행함과 보험, 참고 선을 행했다. 참고 인내했단 말이죠. 참고 선을 행했다. 자, 이런 것도 좀 잘 우리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은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다.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요? 영생으로 복음을 받아요. 영생.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썩지 않자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 그거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예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는 이게 썩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호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 이 선을 행하는 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으로 보험을 받는다.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되고 종기스럽게 되고 존귀함을 받고 또 평강의 이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 그럼 먼저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뭐가 로마서 8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한 거죠.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이 영광과 존귀 습자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이 가장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헌신입니다. 이게 잘 이걸 이해하시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오해를 해서 그렇지. 천주교 신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웃 사랑을 해요. 진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자기가 구원받으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해. 막 보험을도 가고 그렇게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동기가 있는 거지,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순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 같은 인생에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웃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수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합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이웃 사랑을 잘하는 건 뭐예요? 수박 갖다 주고 뭐 과일 갖다 주고 이웃 사랑을 사랑해. 물론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할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먹을 걸 나눠주면서 복음을 안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처먹고 지옥 가는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웃 사랑이 아니죠. 이제 뭐 음식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열면 날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탁진하는 거죠. 당신이 당한 이 문제들이 근본 원인은 이거다.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배고픔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밥 퍼주는 목사 뭐 나오잖아요. 책도 쓰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복음 전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간 이웃 사랑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가 됐다. 근데 저희 동네에 가가지고요, 담배꽁초 줍고 청소해봐요. 이 풍경시 앞에서 내일. 신문에 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매일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도 줍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소할 사람 하면 돼요. 제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뭐예요? 그 시간을 쪼개서 한 명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걸 안 하고, 담배꽁초 주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런 게 종교생활이에요. 이 조심해야 될 부분. 절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제가 소개 드릴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이게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 복음 전파의 복음. 이거 빠져버리면 나머지 모든 헌신이 다 가짜예요. 거치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복음 전파가 플러스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게 안 들어가면은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뭔 약속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거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 선을 행하지 않고 당을 지어 진리에 불순종하는 사람,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진노하고 분노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면 얼마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이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유기된 자들, 유기된 자 이 사람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상태로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영. 성경이 보면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될. 이거 뭡니까? 지옥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영적 문제로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영이 환난과 공고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굉장히 영적 문제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진실 씨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재산이 뭐 160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괜히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확한 복음만 좀 전했으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시달려 살기가 괴로워. 그래서 자살했는데 그게 환난과 그 자살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또 지옥 고통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이는 속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의 것 또한 헬라인의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행함과 보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이거 보니까 그 신과 함께 그 영화인데요.
완전히 그 뭐 불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제일 좋은 게 뭐야? 환생하는 거야, 인간으로 다시. 한 명은 자기 환생 안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 힘들어서 나 환생하기 싫다고. 그게 뭡니까? 그 불신자들은 최고로 좋은 게 그 겨우 다시 이렇게 환생하는 거야. 소원이. 그것도 100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생해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와? 절대 안 가지, 안 오지. 천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2장 11절인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 속에는 다 썩은 냄새나는 이 시체가 들었는데 끝에만 이게 회칠해놨어. 무덤. 그 끝에는 이쁘 보이는데 안에는 어때요? 썩어져 가는 거죠. 너희가 끝으로는 종교생활 잘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 문드러져가지고 악한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비판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은요,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나와요. 엄청 욕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를 이용하지, 거기는 독사의 새끼들 막 제일 큰 욕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욕을 하셨다니까.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껍데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나는 11조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굉장히 막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완전 껍데기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이 불순종과 불의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환난과 공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미션은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다마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종교생활. 복음 다 빠진 선행 안 됩니다. 복음 회개 없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게 뭐야? 종교생활 종교생활. 껍데기.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노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영적인 환난과 공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런 이웃을 우리가 볼 때 복음 전파에 이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행함과 보응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광과 존귀 썩지 않게 함을 구하는 자,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닌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빨리 한 명이라도 저기 안 가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노와 환난과 공고 속에 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복음 전파하는 이 헌신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돼. 이게 우리의 미션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준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범죄하면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이방인들고 한 얘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고,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율법 없이 어떻게 좀 잘 되는 방향이 없나? 없어요. 율법을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요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본성이 나와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자기 양심의 율법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그 범죄하는 행동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108번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의 율법을 보면 자기 죄인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적으로 이거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진 이제 유대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녀. 성경책 들고 심판받는 사람.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율법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안상홍, 문선명,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다 성경책 들고 거짓말하고 있어. 성경책 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 심판이, 율법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범죄를, 죄악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냥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일자에서 그러죠. 의를 입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이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이야, 이런 사람 진짜 있구나.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설마 그런 사람이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 그것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 지금은 10년 뒤에 다시 만나보니까 진짜 믿었더라고. 야, 내 속으로 야,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얘기해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엄청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이고,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이, 직장 선배이기도 하고 사상까지 계신 분인데, 처음에는 딱 만났을, 청주에서 만났을 때요, 야, 목사 사위 세례를 2번씩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를 나가. 왜 나갑니까? 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약속했다. 결혼할 때 당신은 나와 결혼할 때, 자기 이제 목사 딸이니까 나와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래, 교회를 나가지. 저 말을 잘못했어. 예수 믿으러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는 나와. 그래 나와가지고 뭐 자기 말로 해. 신문 들고 나와. 그 목사님 설교하면 자기 신문 보고 있네.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약속이니까. 약속 철저히 지켜서 막 사서상경을 막 줄줄 배우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도 사서상경을 막 중국 사람한테 설명해 줄 정도로 영어로. 대단한 사람이죠. 한국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영어로 막 사서상경을 설명해 중국 사람한테. 그것도. 그래 중국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사실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사서상경을 줄줄 깨고 있냐고. 그것도 전자공학 반도체 전공한 사람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랬다가 2시간 동안 내 설교 들었잖아. 이야, 내가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말 못하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나중에 그 다음날 나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할 말만 너무 많이 했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 그리고 헤어졌는데 10년 뒤에 동부에서 또 만났어. 인간적으로는 저하고 그래도 잘 친해서 승진시키기도 하고 저를 되게 아껴주시던 분이에요. 그래 기도했는데 10년 뒤에 동부에서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더라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더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거야. 이제는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다면서. 이제는 자기 신문을 안 본대. 성경을 읽는다 그러시더라고. 딱 그런 거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구나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고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심판이고, 지금은 성경이 더욱 거짓말하는 안상홍 정임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전부 다 성경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동영상도 봤어요. 이만희 설교하는 거 완전히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거짓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율법에 반드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은 이해가 돼.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 딱 나왔어요. 오직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거 로마서 1장하고 2장하고 지금 뭔가 반대되는 1장에서는 뭐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한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대 말을 왜 썼을까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이제 3장에 보면 또 나와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다른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을 완성시켜버렸다.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누굽니까? 이거 요 두 개를 보면은 요거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직 율법을 행하면 사는 어렵다 한번, 이건 여기에 내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요거를 뛰어넘어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 그러나 요거 1번 2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행할 수가 있나?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한 자면 어렵다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하세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럼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나의 주인이 심판주로 오셔. 그럼 나를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를 심판 안 하지. 이제 재판관이, 내 주인이 이제 재판관으로 왔어. 야, 판사 한 명만 알아도 그래. 엄청 편리할 때가 많은데. 이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나는 이제 그런 신분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받는다. 이거는 1번 2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신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텐데 이 심판주가 내 주인이야.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로마서 13장 8절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남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이거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기껏 해가지고 뭐 밥도 퍼주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해줘. 그거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거는. 그걸 하면서 반드시 복음 접해야지. 복음 접.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커피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그럼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요 말씀을 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뭡니까? 성령 인도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즉 복음 전파로 율법을 완성하는 신분이다. 나는 믿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
복음 전파의 삶을 삶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이런 멋진 인생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론입니다. 회개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의 삶을 삶는, 회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해야 된다. 구원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하니까 막 딱 잡아먹는 거 자꾸 회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어떤 게 회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 잘 이해하세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의 삶이에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이 됩니다.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으려면 결국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성령 인도를 받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구원의 이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행함과 보응에서는 이제는 내가 복음 전파의 헌신의 삶을 살아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오직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그 진노와 공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을 완성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